예,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길이 열리고 형통과 축복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답답하고 막혀있던 인생이 믿은 후에는 한결같이 잘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신앙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은 후에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거 없더라.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문제없는 인생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약속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막힌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셨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갖가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 단지 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시간들 그리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은 평생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가야 할 광야 길은 그들이 가본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잘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자는 단순한 천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해석할 때 구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혜사 아멘. 성령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모르는 위험을 아시며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천막을 쳐주셔서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밤에는 주위로부터 불기둥을 난로되게 하심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마솥에서 고기를 뜯었는데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중에서 우리 역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불안하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청종한다는 것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이 들었듯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의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직접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인가요? 부족 때문인가요? 힘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말로 듣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셨지만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역시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자신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암이 아닐까? 약 먹는데 안 나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죽는 거지 아무나 안 죽습니다. 아무나 천국 데려갈까요? 아니요, 안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부정의 상황을 만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앞서가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범사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세 번째, 장래일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합니까? 그 성령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성령 하나님만 의뢰하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심과 가르쳐주심과 보게 하심의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원수와 대적과 그리고 각가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삶이 그랬다고요? 갈렙의 삶이 그러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을 끊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따라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뭐 한다고요? 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스펙이 나를 나대게 하고 일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스펙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노력과 스펙과 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작은 노력으로도 작은 스펙으로도 작은 지혜로도 얼마든지 됨을 누리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영경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험 쳐요. 근데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게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들에 나가서 아무런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비 왔는데도 사과나무에 농약 안 쳐도 돼. 그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비만 오면 나가서 농약 쳐야 돼.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농약 안 쳐도 병충해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사과가 제일 굵게 되고 잘 붉게 되고 색깔이 잘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부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은경이한테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노력하라고 하시죠.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사업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일터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노력이, 나의 공부가, 나의 애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를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꽝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는 종종 어떤 결과를 두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 중심이었던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나의 성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네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4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신상에 절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심되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드리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농사가 그렇습니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직장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그러하고 건강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중반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는 자기 자신이 뿌리입니다. 즉 제초본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고 공의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의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공의가 뭡니까? 저들도 저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자, 오전에 뵐 때 세대가 뭐라 그랬어요? 문화, 가치관, 유행, 그 모든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세대 문화, 세대 유행, 세대 가치관, 그것을 따르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둠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짠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김장에 대한 광고를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배추를 뽑아와서 배추를 씻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소금을 뿌리겠죠. 소금을 뿌려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추가 멀쩡하네. 숨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자, 그만 뭐가 문제일까요? 배추가 문제일까요? 소금이 문제일까요? 배추가 문제일 거 아닐까요? 잘 아시네요. 교회가 더 많이 생긴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간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회가 안 바뀌네요. 나라가 안 바뀌네요.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해요. 그럼 세상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까요? 배추가 문제잖아요. 그죠?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배추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어둠을 밝히고 짠맛을 내야 될 소금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간다는 거죠. 배추를 변화시키고 배추에 숨을 주게 할 소금이 오히려 배추에게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아무리 뿌려도 배추가 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멀쩡한 거죠. 그 배추 가지고 김치 담글 수 있을까요?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가고 계세요? 누굴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는 곳이 달라질 겁니다. 성경은요, 교회 다닌다고 분명히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심지어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까지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까지도 뭐라고요?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 맞습니까? 짠만 내고 있으세요? 빛이 맞습니까? 어둠 밝히고 있으세요? 세상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본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입니다. 그 길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이 길이 지옥 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그들의 신상을 깨뜨리고 부수라고 하십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뭐하라고요? 깨트려라. 그리고요, 부수라. 하나님은 조금만 남겨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깨트리라고, 다 부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결코 절반의 순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섞인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남겨두면 반드시 다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에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려야 됩니다. 부수뜨려야 됩니다. 이건 괜찮겠지.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목회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네 그 영적 기본이 바로 섰니? 그럼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영적 기본에 바로 서는 교회로 가야지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영적 기본에 바로 서는 교회, 저 현수막새로 안 해도 참 좋아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해마다 바뀌어져요. 표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올해 우리가 정말 영적 기본에 바로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25절) 26절 봅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데 그 성전 옆에 뭘 세웠다고요? 주상요, 아세라. 그러니까 한 발은 성전에, 한 발은 아세라. 이게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단지 그렇게만 나만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생적의 영역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병을 제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삶의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실 때 삶의 균형이 회복되어집니다.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무너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왔고, 그러니까 저주가 왔고, 그러니까 병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깊습니다. 예배가 메마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수명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을까요? 다툴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가나안의 일부 족속을 남겨두었고 그들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겨둔 죄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과 탐욕과 음란과 불신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끊어라. 그것을 부숴라. 그리고 오직 나만 섬겨라.
죄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릴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2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에 백성을 물리치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하시며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승리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9절 30절 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단번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쫓아내시는 걸까요? 쫓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모든 것을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번성하듯 준비되지 않은 복은 오히려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떨까요? 복일까요? 아니요, 재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부흥일까요? 부흥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지체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 그 차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절 함께 볼까요?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넓은 복을 예비하심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네가 구하는 것에 아무도 모르세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목적지만이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만 중요하게 여기죠. 아니라는 거죠. 그 이루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다고요? 기도는 응답받았는데 그가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망했더라, 지옥에 갔더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길의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끓여버려야 할 것을 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르게 하시는 것을 이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